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찾았으면 성전에서 가정에서 같이 읽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데에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안 좋은 교회도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질문을 던지는 것처럼 들리시잖아요. 교회 자체는 좋은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본래 자체가 좋은 곳입니다. 도시에 있든 시골에 있든 오래된 교회든 이제 막 개척한 교회든 그 교회가 크든 작든 교회 자체는 좋은 곳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이 해오름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답이 뭡니까? 예. 정답이 있어야 맞춰볼 텐데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좋은 교회인지에 대한 어떤 기준점, 롤 모델처럼 삼고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교회 말입니다. 그 모델이 뭐냐면 최초의 교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대교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첫 열매로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예루살렘 1세기 초대교회 처음 교회가 바로 기준이 되고 모델이 되거든요.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처음 교회 교인들이 성전에 모여서 어떻게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 앞에 먼 기도를 드렸고 또한 성찬과 애찬을 통해서 성도들 간에 어떤 교제를 나누었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자료가 바로 본문이거든요. 이게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첫 열매로 세워진 1세기 예루살렘 그 교회를 들여다보면 21세기 이 교회 말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건강한지 건강치 못한지 좋은지 안 좋은지를 판단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시고 교회는 생명체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고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초소이기 때문에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생명체입니다. 건물은 예배당이 맞아요. 이 건물을 보고 교회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건물은 예배당일 뿐이고 교회는 생명체예요. 고로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고 성숙을 해야 돼요. 왜? 생명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 1세기 그 교회는 말입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로 몰려드는 수적인 부흥이 있었어요. 수적인 성장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또한 사도들의 신앙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이 영적으로 성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양 날개를, 다시 말하면 수적인 성장과 영적인 성숙을 양 날개로 쭉 쫙쫙 뻗고 이루가는 교회, 비행하는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1세기 그 교회거든요. 그 교회가 이 땅에서 이루가고 비상하고 비행을 해가지고 그 복음을 전 세계 각 나라 모든 열방에게 전달하고 전해주는 선교적 사명을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감당을 했으니까. 실은 말입니다. 교회는 수적인 부흥도 성장도 해야 되고 영적인 성숙도 이 둘을 날개로 삼고
비상을 해야 돼요. 실은 교회가 수적인 성장만 하고 영적인 성장이 없으면 기웁니다. 또한 교회가 영적인 성숙은 하는데 숫자적인 부흥과 성장이 없으면 한쪽으로 기울어요. 그러면 교회는 이루갈 수 없고 비상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가장 이상적이고도 모범적인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모두가 다 한결같이 초대교회를 본받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캐치프레이를 가지고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1세기 그 교회에 뭘 본받아야 될까? 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커뮤니티입니다. 1세기 그러니까 21세기 한국 교회와 해오른 교회가 건강한지 건강치 못한지 좋은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 말입니다. 1세기 그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 생활, 이 커뮤니티가 우리에게 있는지 그 말이에요. 42절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랬어요. 44절에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성도들 간에 나누는 이 교제의 양축으로 삼는 신앙 공동체, 예수 공동체였습니다. 예배와 교제로 공동체성을 차곡차곡 단단하게 쌓아 올린 교회 말입니다. 공동체 국어사전적 의미는 생활이나 행동 또는 목적 따위를 같이 하는 집단, 그리 되어 있어요. 좋은 교회는 공동체성이 좋은 교회입니다. 공동체성이 중요하죠. 교회 안에 성도가 많냐 적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교회 안에 예수 공동체, 이게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걸 성경은 무리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헬라어로 오클로스 말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그냥 무리들 오클로스일 뿐입니다. 그냥 이합집산으로 모아진 구경꾼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뭘 하는지 한번 보자, 궁금해서 구경하러 온 오클로스 무리들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뭘 가르치는지 한번 들어볼까 하고 궁금해서 예수님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 곁에 선 사람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좋으면 모이고 싫으면 떠나는, 좋으면 듣고 안 좋으면 귀를 닫는 그런 성향의 무리들을 오클로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마음에 들면 오케이, 마음에 안 들면 노 할 수 있는 오클로스 군중들 말입니다. 팬이죠. 예수님의 팬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 주변에 팬덤을 형성한 거죠. 예수님의 주변에서 공동체 커뮤니티를 만든 게 아니고 팬덤을 만든 거예요. 팬과 커뮤니티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제자의 차이가, 팬은 내가 좋은 거예요. 제자는요,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따라요. 그게 제자예요. 팬은 그냥 내가 좋은 거야. 그러니까 좋으면 듣고 좋으면 따르고 싫으면 떠나가고 싫으면 귀를 닫아요. 이게 팬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지금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랐고 주님 곁을 지켰지만 그들은 커뮤니티,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클로스, 무리들 뿐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12명의 제자들도 알고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이 사람들이 공동체, 예수 공동체가 아니라 무리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다양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실 때에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무리들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종료주일 그때까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다 하니까 12제자들을 비롯해서 모든 무리들이 뭔 생각했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왕대로 가시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대대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했다고요. 그랬던 무리들이 금요일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를 외치는 사람들로 돌변했어요. 여론과 민심에 따라
오락가락하고 시류에 따라서 죽을 쓰는 사람, 뭔 죽이요? 변죽을 쓰는 사람들 말입니다. 무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커뮤니티가 안 되면, 제자가 안 됐고 공동체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팬이에요. 무리들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팬 있습니까? 제자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 공동체가 있습니까? 아니면 무리들 오클로스, 그냥 주일날 딱 한 번 왔다 가는 곳입니까? 이 교회가.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요, 한국교회도 코로나 이전에 수많은 교회들이요, 연말에 전도왕을 뽑아서 성지순례 비행기 티켓 상품으로 걸고 연초부터 전도하라고 교인들을 부추겼어요. 교회마다 푸짐한 선물을 걸고 총동원 전도주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때는 도시마다 수백 명의 교인들이 이번 주는 저 교회가 총동원 전도주의를 한다더라, 다음 주는 저 교회라고 하더라, 수백 명의 교인들이 몰려다녔어요. 총동원 전도주일 때가 선물도 받고 점심도 먹고 대접도 받고 그런 무리를 지은 교인들이 움직일 정도로 한때는 교회가 그런 것도 했어요. 교회마다 태신자 작정하라고 강요했어요. 전도와 관련된 다양한 방법과 세미나, 그런 광고와 선전물들이 교회 벽을 도배를 했습니다.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을 전도하고 영혼 구원한다는 점에서 나름 성과가 있었습니다. 교회 부흥의 밑돌 역할을 한 건 사실입니다. 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전도와 부흥이라는 타이틀을 내걸긴 했는데 그 이면에 그 말입니다. 교회 몸집 불리기 말입니다. 교회들 간의 체급 올리기 말입니다. 늘리기 경쟁에 목표를 두지 않았는지, 교회 간의 교인수 불리기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교인들 뺏고 뺏기는 작전까지 교회들이 펼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 공동체성을 가진 성도로 자리매김을 했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3년 동안 코로나라고 하는 얼맹이질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혹하리만큼 지독하리만큼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얼맹이질을 통해서, 얼맹이질이 뭔지 아시지요? 농부들이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고 선별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얼맹이질 키질하는 거 말입니다. 쭉정이는 날리고 알곡만 선별하는 그 방법을 우리는 얼맹이질하고 키질한다 그러잖아요.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얼맹이를 통해서 그 말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를 등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말입니다, 저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총동원 전도주의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전도대도 없고 전도지도 없습니다. 잘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해년마다 총동원 전도주의라고 태신자 품으라고 닥달을 했으면 지금보다 더 많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총동원해서 몸집 불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교인수 늘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제가 제대로 목회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고 제대로만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점에 목회 방점을 두고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신자들을 보내주시면 반갑게 맞이했고, 해오름이 싫어서 떠나신다면 기도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천 새마을금고가, 학동 신동아 아파트 앞에 있는 새마을금고가 새로운 청사를 짓고요, 지난 4월 5일 날 식목일 날 청사 개소식을 하는데 저에게 좀 꼭 와서 자리를 좀 빛내달라고 몇 번 전화가 왔습니다. 금요일 날 주일 준비, 예배 준비도 바쁜 날인데 교회 주차장 만들고 성전 리모델링 하는데 대출로 도와준 은행인지라 축하할 자리라고 보고 갔습니다. 그날 우리 교회 정기명 시장님도 오셔서 축사하시고 여수 관내 새마을금고 이사장님들 한 20여 명, 그리고 고객들 한 80여 명이 축하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삼각대로 명패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 자리 배치를 한 거예요. 소재교회 목사님과 소옥교회 목사님 그리고 저랑 같이 앉을 수 있도록 자리 배치가 돼 있었어요. 목사님 네 분이 초대를 받았는데, 소호동이 원주민교회 아닙니까? 소재교회하고 소옥교회는. 소재교회는 디오션 너머에 지금 개발되고 있는 그 소재교회 목사님을 그날 뵀는데 68세이시더라고요. 제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어야 하는데 여기서 뵙고 인사드리는 것 죄송하다고. 행사가 한 30분 정도 지연이 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소재교회도 재개발되고 있잖아요. 그 재개발 지역에 470평 종교용지 땅을 사가지고 새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목사님 은퇴 시점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다고 교인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우리 해오름의 경험담을 서로 들려주면서 좋은 정보를 주고받았습니다. 대화 중에 제가 물었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소재교회는 새마을금고에 얼마나 빚을 졌고 대출을 얼마나 받으셨는지 물었더니 오히려 이주비 전액을 예금을 하고 있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이게 완전히 초청받았는데 포지션이 틀려. 그 목사님은 이자를 받고 있는 목사님이고 저는 대출해가지고 이자를 내고 있는 목사. 기분이 참 묘했습니다. 같이 초대를 받았는데 저 목사님은 이자를 받고 있고 우리는 이자를 내고 있는 그런 교회. 소재교회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해오름이 와서 주차장도 새롭게 만들고 교회가 꾸준하게 부흥하는 걸 보면서 참 보기에 좋았고 부러웠다는 거예요. 도대체 저 교회 목사는 누군지 한번 보고 싶었는데 오늘사 여기서 보게 됐다고 그러시면서 해오름이 계속 부흥하길래 혹시나 블랙홀이 될까봐 좀 염려했다고. 그러니까 소동 안산동 사람들을 쭉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까봐 좀 걱정이 되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주변 교회들이 함께 성장하고 부흥하고 상생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전도대도 없이 지난 15년을 살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랬냐고, 고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커뮤니티 그 말이에요. 공동체성 말입니다. 우리 교회만 부흥하고 성장시키는 것은 좋은 교회가 아니지. 건강한 목회가 아니지. 나만, 우리만 이러면 공동체성이 깨집니다. 모든 교회들이 골고루 오늘 말씀이 그래요. 다 함께 서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이게 초대교회의 공동체성이었거든요. 이 얼마나 따뜻한 신앙 공동체인지 그 말이에요. 성도들 간에 서로 다 함께 마음을 같이 하여 이 따뜻한 신앙 공동체, 이 따뜻한 예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의 건강성이고 사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만. 물론 우리 교회도 부흥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를 부흥시킬 수는 없지요. 부흥은 각 교회에게 주어진 몫이니까. 다만 이웃 교회도 부흥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기도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사명 말입니다. 그러려면 지역 내에 있는 교회들 간의 이 공동체성을 지키는 교회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이게 초대교회가 그랬거든요. 그러면 초대교회가 만든 예수 공동체 디테일한 커뮤니티가 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경제 생활 공동체였습니다. 44절 말씀 봐보실래요? 다 같이 44절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 다 같이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랬어요. 가난하고 헐벗은 성도들을 위해서 부자들이 그 말입니다.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초대교회 안에는 노예들도 많았거든요. 가난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을 위해서 부자들이 그 말이에요. 지갑을 열고 곳간을 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나눔을 통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상생의 길을 걷는 것 말입니다. 이게 억지로 했냐 그 말이에요. 누가 시켜서 이런 기부와 이런 헌신을 했느냐 그 말이 아니에요.
이 1세기 초대교회 교인들이 성령을 만난 거예요. 성령이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충만하게 채워졌을 때 성령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시작하는 순간에 이제는 성령을 가진 자가 됐으니 그 말입니다. 성령보다 못한 것 내놓는 것이, 기부하는 것이, 나누고 베푸는 것이 아무런 걸리적거리지가 않더라 그 말이에요. 왜? 성령을 소유했으니까. 하나님을 소유하고 보니까 그 말이에요. 전부를 다 가진 사람처럼 어떤 욕심도 어떤 야망도 없이 그 말입니다. 지갑을 열더라 그 말이에요. 곳간을 열어서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위하여 교회 앞에 내놓고 같이 나누는 공산체제 말입니다. 공유하는 체제 말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위로와 격려의 말을 주고받는 것,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고받는 것, 어깨를 또닥거리면서 힘내라고 격려하는 것, 보듬어 주는 것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누구든지 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주저하고 뭐 때문에 망설이냐면 물질 앞에서, 물질 때문에. 마음은 열었어요. 생각도 열렸어. 입이 열렸어요. 근데 지갑이 안 열려. 지갑을 열어야 되는 그 대목에서 망설임이 생기고 고민이 생기고 주저함이 생기는 상황들 말입니다. 그런데 1세기 초대교회 교인들은 말이에요, 마음도 열고 생각도 열고 입도 열고 지갑도 열고 곳간까지 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과감하게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그 말입니다, 나누고 베푸는 일에 앞장섰던 생활 경제 공동체, 나눔 공동체의 시스템을 갖추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건 1세기 그 말이에요. 로마 제국 때의 그 말이에요. 혁명적인 일이에요. 아주 혁신적인 재물관과 경제관을, 시스템을, 구조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누구냐면 1세기 예루살렘 초대교회 교인들이었거든요. 왜? 1세기 로마 제국은요, 전쟁하는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착취하고 갈취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전쟁을 통해서 말하면 오로지 모으고 쟁이는 경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만 부자가 되면 돼, 나만 모으면 돼, 나만 가지면 돼,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 사회 속에서 초대교회가 말입니다, 성도들이 그 말입니다, 지갑을 열고 곳간을 열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나누고 베푸는 새로운 혁신적인 경제관, 재물관, 물질관을 퍼뜨리는, 전달하는, 이게 로마 사회의, 로마 제국 시대 때의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그러한 중요한 경제 시스템을 보여준 거예요. 생활경제 말입니다. 왜 이러한 일이 가능할까요? 이 믿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품고 보니, 성령을 만나고 보니 그 말입니다. 내가 지갑을 열어 나누고 베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지갑을 채우신다라고 하는 믿음과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 아프리카 지역 12개 나라 정도, 한 31, 2가정 정도 말입니다. 선교사님들에게 보내는 선물은 여러분들의 마음과 지갑을 열어서 선물 박스를 채우는 것입니다. 고국의 정을 빵빵하게 담으십시오. 그리고 메이드 인 코리아, 저 아프리카 땅 이름 없는 조그마한 땅에서 이 코리아라고 하는 이 영문 알파벳을 보는 순간에 얼마나 그들이 마음이 뭉클하고 그 말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주일 오후 예배 때 여러분들과 함께 울며 기도했던 이 결과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려고 6시 반 일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 목회자들끼리 모여서 빵과 커피로 요기를 하고 회의를 합니다. 주일 일정 한 번 더 확인하고 보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서로 빵과 커피를 먹고 마시면서 회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주일날 새벽 1시 반에 우리 선교 담당 목사님에게 아프리카 말라위, 그러니까 탄자니아의 바로 밑에 붙어있는 2,300만이 살고 있는 말라위 수도 리랭괴에서 선교하시는 이강현 선교사님이 보낸 새벽 1시 반에 보낸 카톡 내용입니다. 이게 그 카톡 내용이거든요. 이민국, 말라위 그 이민국의 부정부패로 인하여 이 선교사님이 비자 절박을 하려고 모아놓은 돈 $1,000 말입니다. $1,000죠.
우리나라 돈 130, 40만 원 정도 되는 이 돈을 이민국 직원들이 갈취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여권을 뺏은 거예요. 그냥 고발하지 못하고 여권까지 뺏고 천부를 갈취를 한 상태. 4월 말까지 철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오른 교회가 보내주시는 선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보내지 마세요. 이 내용으로 하려고 카톡을 넣은 거예요. 지금 카톡 내용이 복사된 이 종이를 말입니다. 제가 제 목양실 책상 위에 올려놓고 2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이메일 내용을 떠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점심 먹고 난 후 오후 예배 설교 연습하려고 다시 이 내용을 떠들어 이메일 내용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제 마음을 만지셨어요. 선교사님의 돈이 어떤 돈인데 천부를 갈취해? 성도들의 피눈물이 묻은 돈인데 천부를 빼앗아가? 제 마음속에 천불이 났습니다. 막 화가 나고 분이 나고 성이 난다면 천불 갈취한 놈들 천벌 이룰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거룩한 천불 말입니다. 거룩한 천불. 그러면서 일면식도 없는 선교사님이 보내신 그 글의 마지막 부분이 이래요. 갈 곳도 없고 갈 힘도 없지만 기도해 주시면 이강연, 고정희, 이봄 세 사람이죠. 세 식구. 선교사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카톡 내용의 마지막 부분이 이거예요. 갈 곳도 없고 갈 힘도 없고. 이 문맥이 제 눈시울을 적셨어요. 가슴을 뛰게 했어요. 그러면서 임 목사 천불 $1,000 130만 원 해오름이 책임져라. 성령님께서 거룩하게 간섭하셨어요. 그 절박한 딱한 선교사님의 형편과 해오름 사이에 성령께서 끼어 드신 거예요. 그리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거예요. 해오름이 이 문제 해결하라는 선교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이 카톡 내용을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울면서 기도했어요. 우리가 십시일반 모아서 천불 보내드리자고. 예배 후에 교인들이 한 7, 8명이 저와 우리 집사람을 붙잡고 제가 좀 하겠다고 막 이렇게 목양실에 내려왔더니 스마트폰을 열었더니 스마트폰에 3분이 문자가 들어와 있어요. 카톡이 들어와 있어요. 목사님 저도 할 테니 계좌번호 좀 알려달라고. 어느 한 분은 목사님 제가 천불 다 할 테니 계좌번호 좀 알려달라고.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30분 만에 340만 원이 모아졌습니다. 30분 만에 끝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사람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저녁까지. 제가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다 모았으면 꽤나 모아졌을 것입니다. 요 이강현 선교사님에게 340만 원을 그대로 송금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페이스톡으로 한 30분 정도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받고 난 후 감사의 동영상으로 보내셨는데 그건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 때 보기로 하고 카톡 내용이 이겁니다. 답례 카톡입니다. 말라위는 작년부터 사실상 디폴트 상태라는 거예요. 국가 부도 상태. 더욱 올해 기상이변으로 홍수 그리고 우기 농사철 3, 4주간의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 강력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민국 경찰들도 한 명이라도 비자비 갈취하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여권을 압수하고 뇌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오름 교회가 기도해 주셔서 4월 30일경 여권을 찾아 출국하고 다시 들어와서 처음부터 업무 비자를 신청하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내용이 그래. 1%의 가능성이었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랬어요. 이민국에서 협박과 모독에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신비롭게도 해오름에서 연락을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기도에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요 이강현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했더니 중국에서 25년 동안 선교사에 가신 분이에요. 의사로. 시진핑이 쫓아낸 거예요. 재파송받은 곳이 아프리카 말라위예요. 2년 동안 말라위에서 사역하는데 언어도 안 되지만 말라위에서 사역하는데 1,000만 원 천불 갈취를 당하고
비자까지 뺏기는 상황에서 마음이 많이 아팠지만 아픈 마음을 갖고 있는 저희에게 주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며 함께 하심의 증거로 해오른 교회에서 재정을 보내주셔서 고와 같은 마음에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저희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함께 사랑을 보내주신 해오른 교회 성도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랬어요.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령을 체험하고 난 후 성령보다 더 좋은 게 없구나,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구나, 하나님보다 더 높고도 높은 것이 없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성령보다 못한 것은 주고 나누고 베푸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어요.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자진해서 내놓을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품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십자가가 우뚝 세워지다 보니 그 십자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행복했어요. 기뻤어요. 그래서 지갑을 연 거예요. 곳간을 열었어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나누고 베푸는 사람들, 그래서 1세기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영적 거부가 됐어요. 갑부가 됐어요. 신앙 부자가 됐고 말씀 부자가 됐고 은혜 부자가 됐고 그리고 사랑 부자가 됐어요. 고로 더 이상 탐낼 것도 욕심낼 것도 없는, 그러다 보니 나누고 베푸는데 기꺼이 그 말입니다. 초대교회가 만든 예수 공동체 디테일한 커뮤니티가 뭐냐면 경제생활 공동체를 넘어서 밥상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한 솥에 밥을 먹는다 그 말 있잖아요. 한 솥에 밥을 먹는다. 똑같은 물을 같이 마시는 사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가족이 몇 명이냐고 묻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식구가 몇 명이냐고 물어요. 입 달린 사람이 먹는 입이 몇 명이냐고 묻는 게 우리가 말하는 식구 개념이잖아요. 한 솥에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 바로 한 가족이잖아요. 초대교회는 밥상 공동체였습니다.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좋은 교회 만들기 말입니다. 주일날은 사도들의 인도 아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사도들이 떼어주는 성찬에 참여했어요. 그 성찬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한 입으로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 공동체의 예수 안에서의 한 식구임을 성찬을 통해서 그들은 밥상 공동체를 교회에서 확인했고, 그 기쁨과 그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가정으로 와서 집에서는 식구들 간에 밥상에 둘러앉아 가지고 차려진 음식을 가지고 서로 입으로 먹으면서 예수 공동체, 밥상 공동체임을 확인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되는 사람들 말이에요. 이 영적 식구들 말입니다. 어찌 보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성찬을 통해서 애찬을 통해서 온 성도들이 당신과 나는 예수의 피를 나눈 그 말입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육적인 혈액형은 다 다르잖아요. A형, B형, O형, AB형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영적 혈액형은 다 같아. 제2형 혈액형 말입니다. 지저스 말입니다. 내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한 식구입니다. 영적 혈액형이 같은 가족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초대교회는 이렇게 경제생활 공동체, 나눔 공동체를 만들었고 가족 밥상 공동체성을 갖춘 이상적인 교회로 자리를 잡았거든요. 이런 교회를 향한 세상의 평가를 봐보세요. 47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뭐라고요? 칭송하더라, 칭찬하더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1세기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생활 경제 공동체를 넘어 밥상 공동체를 만들더니 결국 교회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공동체가 되었어요. 칭송을 받는 공동체가 됐습니다.
그 교회를 향하여 세상 사람들이 비난한다고, 욕한다고, 손가락질한다고 세상 사람들 탓할 일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못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다우면 칭찬도 하고, 목사다울 때 인정도 해주고, 교인다울 때 칭송도 하더라 그 말이에요. 1세기 교회는 그랬어요. 교인들끼리 서로 칭송한 게 아니에요. 교인들끼리 서로 칭찬한 게 아니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이에요. 그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과 삶을, 신앙을 들여다봤더니 세상에 그 말이에요. 1세기 때 그 말이에요. 노예들 말입니다. 어찌 저들은 모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지, 베풀 수 있는지 그 말이에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한 식구처럼 성전에 모이면 성찬을 통해서, 가정에서 모이면 식사를 통해서 밥상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들의 삶을 보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돼, 교회는 저래야 돼.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칭송한 거예요. 좋은 교회가 나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좋은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가 좋아서 내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 신앙생활을 해야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거든요. 누군가가 그 말입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고 싶고, 당신이 다니는 그 교회라면 나도 다니고 싶다고. 이 정도의 신앙 말입니다. 부흥한 교회가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칭찬받는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칭찬받는 공동체를 이루더니 선교 공동체가 됐어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더라 그랬잖아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할 정도로. 그러니까 칭찬받는 선교 공동체는 최종적으로 뭘 만드냐면 선교 공동체, 전도 공동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예수 공동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마지막 최종 목적은 뭐냐면 영혼 구원하는 데 있어요. 전도하는 데 있다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에어로미 식구들이요, 1세기 그 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예수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지저스 커뮤니티 말입니다. 경제생활 공동체 나누고 베풀었어요. 밥상 공동체, 교회에서는 성찬을 통해서, 집에서는요 밥상을 통해서 예수 혈액형을 가진 영적 식구이고 가족임을, 지저스 패밀리임을 인정하며 사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칭찬과 선교 공동체로 성장하고 부흥을 했습니다. 21세기 한국 교회는 어떤지, 우리 해오른 교회는 지금 어떤지 그 말입니다. 교회가요, 이러한 공동체를 이루지를 못하면 공룡체가 됩니다. 한국 교회는 공룡처럼 몸집이 커졌어요. 교인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전국 각지에 꽤 있습니다. 교인 1,000명 이상, 주일날 예배 출석하는 교인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는 전국 각지에 수두룩합니다. 여수 28만 시민들, 이 땅에 작년 성도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몇 개의 교회나 될까? 제가 아무리 머리를 짜내봐도 3개 아니면 4개입니다. 2,000명 넘는 교회는 없어졌습니다. 여수 땅에. 500명 이상 출석하는 교회는 여수 관내에 꽤나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교회가 지금 공동체인지 공룡체인지, 예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지 아니면 오컬로스 무리들인지 그 말이에요. 예수의 팬인지 예수의 제자인지. 교회마다 몸집을 키웠는데 공룡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예수 정신이 없고 지저스 패밀리 의식이 없고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을 상실한 교회라고 한다면 그건 공동체가 아니라 공룡체입니다. 자기 몸집 하나 가누기에도 급급해가지고 헥헥헥 거리면서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휘청거리고 있다면 그건 공룡체입니다. 우리의 해오른 교회는 해가 갈수록 몸집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교회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좋게 말하면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말이에요. 예수 공동체로 크고 있는지
아니면 띠뚱거리는 예수가 없는 공동체로 크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의 사명은 뭘까요? 이 해오른 교회를 그 말입니다. 예수 정신이 살아있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진 공동체로 잘 만들어서 건강한 교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이 교회를 계속해서 다니면서, 아니 이 교회에서 건강한 신앙인으로 잘 커가지고 전국 각지, 전 세계 각 나라 각 지역에서 건강한 크리스찬으로, 모범적인 크리스찬으로, 영적 거인으로, 거목으로 설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키우는 교회가 되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입니다. 공룡이 되시면 안 돼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커뮤니티 말입니다. 예수님의 팬이 되시면 안 돼요. 무리가 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 됨을 통해서 여수를 바꾸는 일에,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거인으로 거목으로 쓰임받고 세워져 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합니다.